오만 스님의 불경 한자 비밀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까요, 보만 스님? 네, 오늘은 19번째 단어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아사리. 한문이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네. 별거 아닙니다. 아사리. 네, 아사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스님들께 들어봤습니다. 아사리가 항상 옆에 따라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연 스님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뭐 아사리판도 있죠. 아사리판 제일 유명하죠. 아사리판. 네, 아사리판. 월가 스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공사장 같은 곳에서 예. 인부들이 이제 얘기가 모아지지 않을 때, 합치가 안 될 때, 야 그거 하지 말고 야 그냥 아싸리 이걸로 해. 그때 아싸리. 아싸리. 그거 아닌가요? 이거 개그 욕심이 지나쳤다고 봅니다. 과해. 과합니다. 과해.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뜻인 줄 알고. 네. 보통 아사리판이라고 얘기를 하면 괜히 물어봤어요. 네. 전부 다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렇죠. 다 내 말이 맞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의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아사리판이라는 말을 쓰죠. 아사리판.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모아지지 않고 네. 분분하다. 예. 그러네요. 말만 많다 이런 얘기죠. 지금 채팅에 쭉 올려주고 계세요. 아사리, 도반. 또 현원행자님은 수계 개첩에서 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수계식. 그렇죠. 번명 아사리 받을 누구 때. 이렇게 또 나오죠. 맞습니다. 네, 아사리 무슨 뜻일까요? 하고 또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아사리라는 말, 아사리판 맞습니다, 화연스님. 네. 그 아사리판이 이제 불교에서 나온 불교 용어인데요. 불경의 아사리판이라고는 안 나오죠. 네.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아사리라는 말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문 한번 볼까요? 아사리 어려운 글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리가 아자가 무슨 뜻입니까? 언덕 물가, 모퉁이, 기슭, 의지함. 그렇죠. 네. 아미 타경할 때 이 아자랑 똑같은 거예요. 화연스님 되게 한 발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 아자는 아사리판의 아자는 아미타불 할 때도 이 아자를 써요. 네. 이거 인도의 어떤 말을 옮길 때 약속한 듯이 이 아자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이제 불교 사전이나 또 스님네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음역을 한 것이다. 네. 소리만을 가지고 온 것이지 별 뜻 없다. 이렇게 하신 분 되게 많아요. 한문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큰 스님께서는 음역은 없다. 음역과 함께 의역, 뜻까지 넣은 한자는 있다. 하지만 소리만을 가져온 한자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한문이라는 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원문까지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인도의 어떤 말을 버머의 어떤 단어를 아사리라는 한자로 옮길 때는 소리도 비슷하지만 의미도 분명히 담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자를 보니까 월가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덕, 물가, 모퉁이, 기슭, 의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언덕, 물가, 모퉁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를 어떻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언덕, 물가, 모퉁이 이게 다 공통점으로 한 가지의 경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걸 먼저 볼까요? 물가는 무엇과 무엇이 만난 것이죠? 물과 묻이 만난 거죠. 그렇죠. 물과 육지가 땅이 그렇죠. 만나는 자리를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계죠. 사이 경계. 그렇죠. 모퉁이는 어떻습니까? 모퉁이는 꺾어지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벽과 저 벽의 사이 만나는 자리. 네. 물가하고 비슷한 의미가 비슷하네요. 보이죠. 네. 언덕, 기슭 다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거예요. 원래 평평하면 아무것도 없다가 무언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이 아자는 근본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정신의 근본 그것이 모두가 평등하면 모두가 똑같으면 아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신에는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뭐냐면 나와 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신에 항상 나와 남이 나타나요. 그리고 시간도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 언제죠? 지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또 물가라는 거는 물과 땅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번에 연꽃 할 때 배웠죠. 네. 물의 끝이 언제라 그랬죠? 지금이라고. 지금이라고. 기억의 끝이기 때문에 기억의 끝은 지금이기 때문에 물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마지막 뜻은 의지함이 있습니다. 아, 의지함.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서 생각을 하죠? 아, 대상에 의지해서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 지금이죠. 지금이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 아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경전반 가시면 자세히 공부하실 거예요. 이 아자는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는 순간, 내 정신이 깨어있는 순간, 이것이 아자다. 두 번째 글자는 도와 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의무로 읽힌다는 얘기를 표시한 거고요. 뜻을 한번 볼까요? 망대. 성문. 성문이 성의 성문 연각할 때 아니에요. 성문. 아, 성의 문. 성의 문. 캐슬 도어죠. 그렇죠. 캐슬 도어. 캐슬 도어 맞습니다. 성문이에요. 그리고 고승. 아, 높은 스님이다. 그렇죠. 깨달음이 높으신 스님을 얘기한다. 근데 이 도자가 보니까 한자가 재밌어요. 문자 안에 놈 자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경에도 나와요. 이 의미가. 우리가 슬프면은 슬프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나 슬픈 거 알잖아요. 나 기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뭐죠?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나 그거 아까. 몰라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큰 스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치 저 높은 망루 위에서 또는 저 높은 성문 위에서 아래에 문이 있는데 성벽에 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으로 수많은 백성이 장사치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이 수많은 종류의 갖가지 백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내려다보는 성문을 내려다보고 있는 문지기 있죠.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문지기가 너는 들어오지 말고 나가. 너는 왜 그렇게 옷 색깔이 왜 이렇게 빨개 이렇게 간섭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성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어린 애기가 들어오네. 이 시간에 누가 나가네.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일어났네. 이런 생각이 없어졌네. 라고 사실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항상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모든 나로부터 비롯된 만들어진 생각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를. 근데 바라만 봤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라만 보진 않죠. 바라만 보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걸 나로 삼았죠.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만 본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퍼. 그렇지. 이렇게 되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슬픔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돼버리고요. 내가 원한이 되고 내가 질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질투심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면 그게 내가 되지 않는데. 그렇죠. 모든 생각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났구나라고 보는 놈은 생각을 보는 놈이지 생각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 망루 성벽 위에서 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문지기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생각을 자기로 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지를 가진 분, 이런 깨달음을 가진 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스승님이라고 불러야죠. 그 다음 뜻이었던 고승. 그렇죠. 고승이다. 그래서 고승이 아니고 수준이 떨어지면 저희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나로 삼고 그렇죠. 일희일비하면서 네.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정확합니다. 네. 방송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발음이 아주 또박또박 하셨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나로 삼기. 그렇죠. 요거 하면 이제 고승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벽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이 성벽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몸싸움을 하면서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큰 스님께서는 그걸 강조해 주셨어요. 생각을 그동안 내가 나라고 오해해서 네. 나로 삼았다 한들 그러면 내 생각 못 봤냐 이거예요. 그동안 봤죠. 보긴 했잖아요.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석가모니 부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나도 역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에게 보인 생각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나라고 믿었던 어리석음,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바로 아사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오늘 한자 비밀 노트의 19번째 시간이었나요 오늘? 네. 맞습니다. 네. 아사리. 이름에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인지가 적혀 있어요. 선지식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 야 너의 생각은 그거 일어나든 사라지든 너가 될 수 없어. 너는 그거 바라보고 있잖아. 그럼 바라보고 있는 놈이 사라지겠어? 영원한 거잖아. 그거. 그렇죠. 안 보이잖아. 생각은 슬픔도 기쁨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너의 정신은 기쁨이야 슬픔이야? 아무것도 둘 다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름은 붙일 수 있어. 이름도 못 붙이죠. 그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는 스승님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선지식이요. 그분을 불교 용어로 바꾸면 무엇이다? 아사리다. 아사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자료화면 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는 우리의 정신을 얘기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한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정신이 무엇하고 있다고요? 막루에서 쳐다보고 있기만 하다. 그렇죠. 두 번째 글자가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네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그러네요. 보고만 있었어요. 몸에서 만약에 무릎이 아프잖아요. 우리 무릎 아픈 거 보냐 못 보냐? 봐야지 느끼죠. 봐야지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픔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냐 나의 앞에 있냐 이거예요. 앞에 있죠 당연히. 앞에 있죠. 그건 내가 될 수 없다. 슬픔이 일어나도 슬픔은 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마왕 파순과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양쪽에서 괴롭히죠. 범천은 여기 남아서 계속 설법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지. 얘기를 했고 네, 마왕 파수는 에이 이 동네는 안 돼요. 안 돼요. 부처님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열반에 드시게 바로 이 세상을 떠나시게 요구를 했어요. 부추겼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부처님 앞에 무슨 뭐 뿅 하고 나타내느냐 그게 아니고 성도하신 뒤에 부처님께서 야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럼 당신의 생각은 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에게서 일어난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신 게 마왕 파순이다. 이렇게 큰 스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마왕 파순 없느냐 이거예요. 있죠. 다 있죠. 그것만 있느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우리 정신에는. 그리고 매 찰나마다 우리의 정신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전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모습이다. 이 명호들이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눈으로 경을 보지 않으면은 이게 이거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의 생각이고 내 정신의 능력이다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정신은 바로 망루 꼭대기 성문 위에서 모든 백성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고승이었다.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우리 보고만 있습니다. 절대로 그걸 나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서 비롯되었지만 나는 될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냥 아사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리는 뭘까요? 그럼? 리가 들어가 있어요. 리는 위에 있는 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 목자 위에 이로울 리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배나무 리자인데요. 쪼갬 무언가를 쫓는다. 또 늙은이 늙은이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네요. 많음 무언가를 쪼개서 굉장히 많게 만드는데 그 많은 게 늙은이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오던 이야기였다. 다시 얘기해서 아사까지만 하면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가 붙으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수많은 비유와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야겠습니까? 안 쪼개야겠습니까? 쪼개서 얘기를 해주셔야 잘게 되겠죠. 쪼갤수록 중생들은 좋아한다 그랬어요. 크게 이야기하면 별로 그 감흥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아사리 중에 아자만 설명하면 뭐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을 드리길 제가 성문 사자도 도자도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럴듯해. 근데 이러함을 설명하고 있는 분을 만났다면 그분은 리 잘게 쪼개고 많은 것들로 나누고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오신 스승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네요, 정말.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굉장히 깊은 있었군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리는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같은 인도말을 아사리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을 빌리지 않고 그냥 의역 뜻으로만 다른 글자로 바꿔서 번역한 경전에서는요, 이 아사리가 아니고 교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수님. 그 교수님 할 때 그 한자랑 똑같은 그거예요. 거예요? 네, 교수. 가르칠 교자의 줄 숫자입니다.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가르침을 내려준다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아사리 교수님이라고 하는구나, 교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무슨 가르침을 주느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교수라는 말이. 아사리에는 들어있는데요. 아사리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음. 이래서 불경의 한자는 함부로 보고 이거 그냥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아사리를 천년만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혼자서 알 수 있겠느냐. 네. 말 그대로 아사리가 안 계시면 아사리가 무슨 뜻인지를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사리의 뜻은 아사리만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정신에 대해서. 그러면은 말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아사리는 잔소리꾼이에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잔소리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슬퍼하냐고. 드디어 우리를 맨날 구속했던 잔소리꾼이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님이 나와요. 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시간까지 붙어 있었던 게 참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밥을 주니까요. 제가 이 농담이 아니에요. 스님이 되면 노력하지 않고 밥을 줬잖아요. 나라에서 죽 한 끼는 의무적으로 줬거든요. 스님들한테 밥을 줬단 말이에요. 공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존경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냐는 거죠. 지금도 똑같죠. 큰 스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처럼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얻어먹는 거, 얻는 거,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누군가에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수행했던 그 결과를 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음 생에 반드시 그 과보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각사 라디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희도 반드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라디오를 듣는 애청자분들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있냐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사리는 시시때때로 옆에 붙어 다니면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이 법문에 대한 잔소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아사리라고. 아사리다. 도각사의 아사리 보만 스님이네요. 안 좋은 아사리에 오해된, 아사리라는 말을 오해하는 부분을 설명했을 때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안 좋은 건가요? 그리고 잔소리 많으니까요. 잔소리. 잔소리꾼이야 할 때 아사리야라는 말로 이게 변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지 잔소리를 하니까 보만 스님도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름답습니다. 됐고요. 그 아사리가 많으면 그러면 싸움이 생기겠죠. 싸움이 생기죠. 우리가 오해한 아사리 말이에요. 그렇죠. 잔소리꾼이 많으면 서로가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난장판 싸우게 되는 이거 있잖아요. 아사리판. 잔소리 많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러고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곳을, 그런 모습을 아사리판이다라고 왜곡해서 전해져 오는 것이 이 아사리라는 불교 용어의 한편으로는 또 슬픈 현실입니다. 네. 오늘 불경한자 비밀노트에서 다룬 이 아사리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사리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아사리가 없이는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리라는 말은 또 번역한 교수라는 말은 둘 다 불교 용어인데요.
이걸 어디서 쓰냐면요. 스님네들은 아직도 쓰십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수계 받을 때 개첩에서 받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계, 법명을 주고 수계식을 해주신 스승님은 수계 아사리라고 부릅니다. 네. 수계 아사리. 네.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은 교수 아사리예요. 강의를 해주시고 경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은 또 그런 아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 스님들이 지켜야 할 때 몸가짐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위를 알려주는 아사리가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시겠네요. 그래서 아사리는 정말 많습니다. 뭐 6가지 아사리, 10몇 가지 아사리 막 이렇게 분류가 될 정도로 스님네들이 공부하시는 정말 대중이 모여 있는 제대로 된 이 수행 도량에서는 아사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행복이죠. 서로에게 다 아사리가 돼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순응엄경이라는 경전의 초반을 보시면 그 순응엄경에 굉장히 잘생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누구죠? 안한존자. 맞습니다. 안한존자가 아사리 없이 혼자 탁발을 나갔다가 속세로 혼자 발을 들고 나갔다가 절에 못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뭘 하시다가 그렇게 되죠? 옆길로 생 거죠, 뭐.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너는 왜 무엇이 없이 혼자 탁발 나갔느냐라고. 그때 아사리가 없이 그때 나왔구나. 아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왜 아사리 없이 혼자 탁발을 하러 갔느냐. 탁발 우리 배웠죠. 걸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억시키는 것도 걸식이다. 밥만 먹는 게 걸식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세상에 대한 기억을 집어넣는 걸식을 할 때 너는 왜 옆에 아사리를 두지 않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구나. 세상에 대한 기억을 집어넣을 때 왜 스승을 옆에 두지 않고 너 혼자 멋대로 기억을 쌓았느냐라고 지적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다. 이렇게 큰 스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네. 오늘 아사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내 주변의 아사리는 물론 많겠죠. 하지만 올바로 된 아사리, 그리고 내가 그분께 올바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높으신 아사리는 참 만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드물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불경 한자 비밀 노트에서 다뤘던 조금은 어려웠지만 모두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스승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님은 불교용어로 아사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자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사리.